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좋은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인 밤에 순간순간 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계획이나 포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으로 발탁되는 순간에 그는 얼마나 순진했었는지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울도 권력과 금력을 누리면서 그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그 순박한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또한 아나무인이 되다가 결국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스승으로 추앙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후였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거대한 군대의 그 위용에 놀라서 벌벌 떨고 있던 사울이 죽은 귀신을 잘 불러낸다는 여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죽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은 내키지 않는 그 무당을 닥달해가지고 결코 막무가내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도 사울 왕의 말을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불러낸 거죠. 죽은 영을. 그랬는데 그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을 위장한 그런 어둠의 영이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사무엘을 위장한 그 어둠의 영에게 저주를 받고 파멸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되었다는 사울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었겠는가? 네, 성경은 이때가 바로 밤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8장을 보면 이 일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시간상으로만 밤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그 영혼이 영적인 어둠에 갇혔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칼과 몽둥이로 다 이렇게 무장을 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스승을 잃은 베드로가 그 스승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섭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본 여종이 베드로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 예수의 제자라고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한테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가지고 그 집에서 피해서 나오려는 순간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보고서 저기 예수의 제자가 여기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맹세하고 저주를 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순간에 이렇게 부인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성경은 또한 이때가 칠흑 같은 밤이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 역시 베드로도 그 영혼이 어둠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이렇게 선거할 때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친척이 그때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선거 동안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그 친척도 부부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가 먼저 말을 저한테 꺼냈어요. 아, 우리 누구누구가 교회 다닌다면서도 역술인한테 가서 이번에 선거에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 한꺼번에 부인들끼리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흔하게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면서 우리의 목적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한낱 한 인간의 말에 의지하면서 자기 운명을 맡기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말하자면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1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신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고별 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이란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담론은 담화와 강론을 합쳐서 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론이라 하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묻거나 이렇게 답변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화와 강론을 합쳐서 고별 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보고 있죠. 근데 이 13장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먹고 밖으로 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말씀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밤이려라.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누군가가 나하고는 참 불편한 관계이고 그 사람한테는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나가고 난 후에 조금 먼저 일찍 나가고 난 후에는 내가 마음 편하게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일러두고 싶은 그 말씀을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이 본문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자, 이것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를 노리고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킨 그 무리 중에 평소 다윗 왕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그 반군의 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 41장 41편 그 구절을 보면 나와요. 이러죠. 주님께서 지금 그 다윗의 식구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측근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 제자에게 배신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너를 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이렇게 권면을 하니 그냥 회개를 하고 빨리 마음을 접어달라고 하지만은 가룟 유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괴로움을 억제하시지 못한 채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팔아 넘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주님이 전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시치미를 딱 떼고 앉아있는지 아무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물어보라고 그러죠.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다 하면서 찍어서 유다에게 주니까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자, 한 조각을 찍어서 줬다. 그리고 그것은 찍어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 찍어서 주는 것은 오른손으로 주죠. 그러니까 유다를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 이 좌석 배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기대서 식사를 하죠. 약간 눕혀서. 그러니까 기대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은 왼쪽에 앉은 요한이 예수님한테 기대고 이렇게 품에 있고 오른쪽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최후 만찬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식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한의 바로 건너편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눈짓을 하니까 요한이 봤고, 또한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있었고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이걸 집어서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관습상 어떤 사람의 양쪽에 앉은 사람은 굉장히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우위로 쳤습니다. 왼손은 불경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앉혀주는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혀주시는 그 배려까지 했지만 유다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실 때 그 떡 조각 안에다 사탄을 넣어가지고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의를 유다가 딱 무시를 해버렸죠. 회개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제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끝내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러죠. 이거 원문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요한복음은 이중적인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밤이나 낮이나 이러한 것들, 이 표현법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러라 이것은 꼭 우리가 요즘 같으면 6시면 캄캄하죠. 그때부터 밤이 됐다. 이런 뜻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월절은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보름달이 휘영청하게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하진 않았겠죠. 근데 밤이러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가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5번을 경고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너희들 발을 씻겨주겠다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자기 말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네 몫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발만 씻지 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목욕을 이미 한 자는 깨끗하니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시죠.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유다는 제외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또한 발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배신을 했다.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내가 떡 조각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5번이나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을 했지만 그가 완전히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아무리 함께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유다를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이미 유다가 마음이 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겠죠. 막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물어봅니다. 공감복음을 보면. 그렇지만 유다만큼은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마음이 이미 떠난 것이죠. 거기로부터. 그래서 유다는 이미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나 경고를 했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딱 벌을 내리시진 않아요. 지금 유다를 보세요. 5번이나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이 됐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말하자면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져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몇십 년 동안 그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들고 망치질을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냐고. 그런데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홍수가 날 거라고 하면서 배를 만들라고 했다.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망치질을 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죠. 노아가 두드리는 그 망치 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시대의 그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한순간에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밤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대신 밤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욕망이나 본능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환락이나 쾌락 속으로 뛰어들도록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밤의 어둠이 모두가 경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그 캄캄한 밤하늘에 별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결국에는 경배를 합니다. 또한 벌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베들레헴의 말하자면 외양가들로 뛰어가던 때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또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때도 칠흑 같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던 중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것도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도단성을 포위를 했죠. 몇 겹으로 포위를 했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굉장히 걱정을 하죠. 저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너무 두렵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그 바깥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 게하시가 본 것도 밤에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토를 유린한 아수리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전멸시킨 것도 밤이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그런데 그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그 가족들,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그때도 또한 밤이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간도 밤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말하자면 나아가신 것도 한밤중에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시간도 아직 새벽이 되기 전 칠흑 같은 한밤중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밤이면은 모든 것이 미명 속에서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지만 우리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또한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막상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물을 보는, 단순하게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밝고 소중한 것을 우리들 속에 깊이 숨어있는 밝고 소중한 걸 바라보는 것, 바로 영혼의 눈이죠. 이 영혼의 눈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눈이 흐려지지 않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유리창에 금이가 있거나 유리창에 때가 끼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맑게 닦여진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조명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비행사는 칠흑 같은 밤중에도 하늘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그 영혼이 말하자면 영혼의 밤 속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기도하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는 밤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생명과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아니고 밤이 아닌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번 스쳐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갇혀서 살기에는, 또 거기에 인생을 탕진하기에는 너무나도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영원한 진리의 대낮에 머무를 수가 있고, 또 어둠 속에 참 빛이 비치되 그 참 빛을 깨닫고 그 빛이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당신이 증인되어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가지만 그들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뛰어갈 때는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참 빛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내면에서 빛의 원천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온전하게 그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두가 비치면은 우리가 빛을 발한다 해서 특별하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든 어둠임을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내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의 그 참 빛, 원천이신 그 빛, 그 빛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이 땅에 말할 흠없이 밝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